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시험에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시험은 종종 내게 찾아와서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내면의 이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삶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깐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며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어려울 때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현실을 직시할 때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가 풀리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제자리로, 원점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아, 시험 중일수록 예배는 더 열심 내서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야 살 수 있단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과 욥과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은
예배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더욱 드릴 이유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험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멈춰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험이 왔다, 그러면 더욱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욥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고 많던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10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10남매가 한 집에서 함께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일평생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남매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몸을 박박 긁어대도 시원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격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아내가 믿음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견지하게 되었을 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많은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오?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소? 이렇게 옆에서 쑥쑥 말을 던져낼 때 얼마나 당사자인 욥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가 부자였을 때, 그의 가정이 온전했을 때 많은 하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주인이 불러도 하인들이 대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는 경우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직장의 상사로 있을 때 세상 말로 굽신굽신하고 읊조리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겠습니까? 자, 재산이 풍비박산 났어요. 자식들 10남매가 죽었어요. 몸에는 병이 생겼어요. 아내도 하인들도 자기 인격을 모멸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고 제가 또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위로라도 될 터인데 전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 다니엘.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이제 우리가 한 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왕에게 한 법령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 라고 하는 법령을 지금 공포를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 속을 모르는, 내막을 잘 모르는 왕을 꼬드겨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법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포로민이면서도 하루에 3번씩 그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 선포한 법령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소위 예배하면,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혹은 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법령의 내용을 너무 잘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총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엄청난 시련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6장 10절에서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예배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멈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예배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은 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게 되면 시험이 오히려 은혜의 문이 되고 고난은 오히려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나날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중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요, 예전의 예배보다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는 예배를 멈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둘째, 예배를 쉬면 영혼이 흐려지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을 우리가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내용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고백적인 이제 노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가다가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잘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내가 하마터면 주님을 떠날 뻔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3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는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기는 늘 어려움을 겪는데, 아니 악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 뭐 이런 사람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본 바대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삽의 생각에는 죄 지은 인간들은 죽을 때도 막 이를 뿌덕뿌덕 갈고 막 악을 벼락벼락 지르다가 막 그 귀신에게, 사탄에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막 그런 모습으로 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세상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전라도 말로 메가리 없이 힘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힘이 강건하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자세히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대. 지금 자기는 고난당해 죽을 지경인데 고난이 없대요. 그 뒤에 보세요. 또 뭐가 없어요? 재앙도 없대요. 재앙도.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지. 또 계속해서 보면은 교만하지. 하나님한테 막 그냥 대들고 욕하고 땅의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서 대고 막 이러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요. 마음도 평안하고 재물은 막 계속 불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좀 뒤틀리지 않으실까요? 뒤틀려요. 나도 막 뒤틀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뒤틀렸을까. 그래서 하마터면 믿음이 미끄러지고 하마터면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 들 뻔했다, 그 얘기거든요. 하마터면 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왜요? 아니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도 잘하는 그 말 내려놓을 거예요. 뭘 내려놓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73편 16절과 7절을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무엇 때문에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제 어디 가서 깨닫는 줄 아세요?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나와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멸시켜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문제는 크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점점 흐려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크게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 영혼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험 중에 예배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잠깐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 보실까요? 다니엘 예배하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서도 예배를 했더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그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이래요. 예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도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예배했는데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예배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예배하고 나면 자기의 소원이 응답될 줄 알았는데, 예배하면 환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배의 결과가 사자굴 속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가 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서 그 사자굴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죽기만을 바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매주일 나올 때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했던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누가? 안 믿는 왕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메대, 나중에 메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가 됩니다만은 이 메대의 이제 다리오가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당장은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프고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의 변화없는 예배는 그를 살렸고 그 민족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은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지금 예배하며 견디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드럼을 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신앙도 잠시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가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고 서운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말아야 할 교회 예배의 현장을 몇 달 동안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헌신의 결과가 이것인가? 그리고는 주님을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 26절이에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여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쪽 다리를 잃고 육체도 쇠약해졌고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이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진다. 그러면서 영원한 분깃이라. 지금 당장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다리는 한쪽 다리는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부끄러웠지만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나와서 저 뒤편에 휠체어 위에 앉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럼을 치던 젊은이가 휠체어를 타고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건강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드럼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시험은 그의 예배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쪽 다리를 잃고 그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매 시간마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마음은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아무리 아파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그 누가 너의 예배하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목숨을 걸고 예배의 현장에 있어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네가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행위이며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중일수록 더 예배하시고요, 더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요, 더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다 함께 낭독하겠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든지 멀리하고 떠나면 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